함께 읽은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도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썼죠. 그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고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거기서 마지막 큰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고발이 되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황제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정치범으로 바울을 감옥에 넣게 되었고, 이때 이제 바울은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지금도 남아있게 되는데요. 로마 시내에 있습니다. 마메르티노라는 감옥인데, 마메틴 감옥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머틴 감옥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는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셋집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지냈지만 이번에는 진짜 죄수가 된 거예요. 그 진짜 돌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 돌감옥의 이 사진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여기서 두 군데 편지를 썼다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고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고 난 뒤에 여기 뒤에 보시면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바울도 이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었고 여기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 갇혀 있는 감옥이 마머틴 감옥입니다. 지금도 이제 로마의 시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위에 이제 교회 감옥 위에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에 마머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발음 그대로 읽으면 마메르티누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머틴 감옥이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판이 있는데 원래는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이고 로마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이런 돌로 된 감옥이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이제 차가운 돌바닥에 바울이 수감이 된 거죠. 위에 환기구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이제 지하가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모형을 그리면 이런 모형입니다. 여기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는 감옥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내에서 외곽지에 거기서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외곽지에 있는 감옥으로 옮기게 되고 그 외곽지에 있는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 제가 가봤거든요. 로마 갔을 때 이 마머틴 감옥엔 제가 못 가봤지만 그 마지막 순교 직전에 있던 감옥에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는 진짜 작은 감옥, 한 평밖에 안 되는 작은 감옥인데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을 내려 보면 이제 사형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할 때 거기서 돌 위에 목을 올려놓고 참수형, 목을 쳐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떨어져서 3번 튀겼다 그래가지고 그 3번 닿은 자리에 물이 솟아났고 거기 샘이 나왔다 그래서 3가지 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순교할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되었고, 이제 에베소에 사역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사실 바울이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많은 일꾼들과 장로를 세웠고, 그 세운 교회의 사역자를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역자이기도 했던 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아버지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 또 반대로 지도자로서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일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게 되는데, 오늘날도 목회자들에게는요, 이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이면서 꼭 해야 될 일, 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목회자들에게 쓴 목회서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부터 보시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이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1장을 오늘 읽으셨지만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너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직분,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것을 끝까지 붙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이런 많은 고난들을 생각할 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이 디모데를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이 젊은 아들 같은 디모데가 이걸 견딜 수 있겠는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공포를 과연 디모데가 견딜 수 있을까? 바울은 먼저 경험했던 지도자로서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너도 할 수 있다, 달려가야 된다 하면서 격려하려고 이 말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사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편지글의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2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평강의 복이 네게 있기 원한다. 이게 축복의 말이죠. 보통 바울을 쓰시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보통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요, 믿음을 격려하는, 이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과 감사의 말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바울이 자꾸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생각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고, 밤낮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기도하는데 디모데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섬겨왔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이고니온 누스드라 지방을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거죠. 바울을 지난날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만난 것이 참 감사다. 그리고 디모데가 자기의 제자가 된 것도 또 수많은 전도 사역할 때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5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이 계속 함께 사역에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난날 한번 이래 돌아보십시오. 함께 있어 왔던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만난 것도 감사하고 제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함께 사역한 것도 감사한 거죠. 특별히 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와 작별할 때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디모데가요. 제가 여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한 번씩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2차 전도여행 할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을 때 바울이 혼자 떠났거든요.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도 혼자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떠날 때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고 여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니까 큰 사역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 저 감당할 수 있겠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텐데 하면서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랍니다. 너를 만나면 참 내 마음이 기쁠 텐데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먼저 또 칭찬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무엇보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 그것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런 디모데의 믿음은요. 그 할머니, 외조모,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 믿음은, 그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라는 사람이죠. 또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도 알고 있고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이런 유대인 할머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할머니와 유대인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선조의 믿음을 보고 있으면 믿음의 증거를 봤거든요.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더 어려웠을 텐데 사실은요. 더 어려웠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 확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를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또 믿을 수 있는 일꾼으로 이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본격적으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는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처음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울 때
안수를 하게 되거든요. 사역자를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냐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는 거죠. 일깨운다는 게 뭐냐면 계몽한다, 깨운다.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우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 사역자를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나 이 디모데 같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주시는 마음은 현실, 세상에 있는 모습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직 능력,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죠. 말씀에 대한 실천, 사랑, 실천과 또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사역자들의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주의 일꾼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오늘 핵심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사역자다. 그 당시 현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것을 이렇게 현실 가운데 느끼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의 모습, 이런 지도자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승이었고 모든 성도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이것만 보고 고통당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또는 순교당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바울처럼 되기 싫다. 저렇게 죽을 것 같으면 나는 제자 되기 싫다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사역자의 길이었다. 이게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소명,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 이게 이제 사역이거든요. 부르심, 소명이라는 말, 이게 부를 소자거든요. 부르는 명령,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는 소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거룩한 일꾼 된 것은 내 계획이나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꾼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안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순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르심 하면요, 영광만 생각하지 고난받는 거, 순교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사명 주신 분인 하나님이고 순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에 영광 중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현 땅에서의 사명이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이 사명 감당할 때 고난이 있어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지금 내가 순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내가 믿고 있다.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간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내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도 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순교를 지금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 모습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네가 지켜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첫 번째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네게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 이 바른 말, 이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지켜라. 여기 지켜라는 것은 네가 소유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게 부탁한 것인데 이게 아름다운 것이래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죽을 죄인을 살리고 엉뚱한 길 가는 사람 바로잡는 건데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복음이 복음. 그걸 전하는 사명을 네가 지켜야 된다. 여기 두 번째 지키라는 것은 복종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에 말씀은 네가 붙들어야 되는 거고 네 사명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다. 두 가지를 지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걸 지켜야 되죠. 말씀은 저는 붙들어야 되고 사명을 제가 죽을 때까지 감당 끝까지 가야 되죠. 이게 사역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요. 수많은 일꾼들을 만났고 많은 지도자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명을 버리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은데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두 사람을 얘기하죠. 사역자 중에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재판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어지면 도와줘야 되고 변호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돌아선 거죠.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이 바울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함께 갇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두려우니까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정인의 사명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사람도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말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어려움 당하는 이런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버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반대로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주 바울을 격려하고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까처럼 잡혔을 때 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로마에 있을 때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은 유익되다 이런 의미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는데 바울 같은 사람을 격려해 줄 만큼 큰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요 바울보다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역자가 아니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사역자니까 드러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갇힐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또 감옥에 갇혀도 자주 찾아갔다는 거죠. 바울이 어려움 당할까봐 또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그런 일꾼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을 격려해 줄 만큼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18절 끝에도 보시면 에베소에 있을 때도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평신도인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할 만큼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바울이 갈로를 해놨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거는 다른 사본에는 없기도 하고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요. 그래서 갈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마 주의 일꾼이든지 아니면 주의 교회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복을 빌어줄 만큼 이 사람은 큰 사람이었다. 이 오네시보라는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던지 바울이 복을 빌어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도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들이요 사실 역사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이 두려워서 사명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끝까지 사역을 위해서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바울을 계속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었던 사람,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보다 저는 이 오네시보로 사역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는 그냥 지나가는 사역자지만 오네시보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유익되다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하고 같은 뜻이에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 있죠. 도둑이었지만 나중에 변화되어 새 사람 된 사람. 무익한 사람인데 유익한 사람이 됐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오네시보로도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게 준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비록 고난이 오고 순교의 순간도 온다 할지라도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네게 준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만약에 우리를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금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힘을 지금 따라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또 믿음의 후배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또 복음 전환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이 아름다운 직분을 잘 지키시고 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 또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